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이 시간도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김선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영적인 은혜 받고자 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지 종육에 물들었는지 알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는 마음을 주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29일에 교제 총회잔치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태신자와 약속된 일정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증거될 때 어두운 바닷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저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흑암도 밝히시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말씀으로 저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잘 이겨내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힘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7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여 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또
또 확인해 주시고 서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교회 출발 10시가 되겠습니다. 이상란 집사님 가정이 되겠고 주일은 주미아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사의 관련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지나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는 복음서를 압축한 것 같은 그런 그 하나의 사건들을 기록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뒤로 미루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건들 그것을 조금 더 오늘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람이 모처럼 작심을 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을 에워싼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기 자녀를 돌아가면서 삶아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한 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던 그 사건들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가 버리면은 정말 그 도성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마지막 그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만 다음 날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이다. 하루 사이에 풀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곡식값에 대한 그 물가의 이야기로 이것이 서로 전달이 되었는데 구할 곡식이 없으니까 그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전쟁 중에 난리통에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곡식을 구하기 힘드니까 굉장히 비싸졌고 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긴 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의 이야기였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늘의 창문이 열린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곡식이 마치 우박처럼 쏟아내린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불신의 말로 이것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게 또 왕의 생각이었고 당시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거예요. 물론 진짜로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 하늘의 창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신 성경의 내용대로 본다면은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도성을 에워싸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 셀 틈이 없는 그런 포위망 속에서 갇혀 있는 채 곡식이 바닥이 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넉넉한 거예요. 충분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간 하룻밤 사이에 엘리사가 말하던 그날 밤에 이 아람 군대가 다 곡식을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희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두고 간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어요. 장막만 두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몸만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거기 놔둔 것 가운데 말이나 노새도 놓고 갔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고 멀리 도망가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나 노새를 타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좋잖아요. 말 타고 도망가는 게 빠릅니까? 그냥 달려가는 게 빠릅니까? 이거는 뭐 생각해 보나 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여간 이 사람들이 다 놓고 갔어요. 아주 조용히 이스라엘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만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곡식, 그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그 곡식 분량이 이게 도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충분한 분량의 곡식으로 그것이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엘리사가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거죠. 거부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참 잘못했구나, 나쁘구나. 믿음은 그렇게 거절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군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우박처럼 곡식이 떨어진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이 수많은 이 곡식의 부족한 부분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곡식이 또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처럼 떨어질 리도 없고요. 자, 그러니 언제나 믿음을 대적하는 사건은 뭐냐?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대적하는 사건은 뭐냐?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 사건이 아니에요. 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끝났다고 선언되어진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 빨리 좀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당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하시고 시간을 조절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이것을 신속하게 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받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 사건은요, 지금 이 믿음 사건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관점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은 창조의 사건과도 비슷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들어오는 사건들, 이것이 믿음 사건인데, 엘리사에게서 볼 수 있는 이분의 그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엘리사를 볼 때 이분은 그가 어떤 표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어떤 그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옛날의 암영서와 같이 어떤 마패를 갖고 믿음의 마패를 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거기에 믿음의 사건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믿음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지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의 닻을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이 이 사건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가 말한 그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사람의 말을 되받아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되치기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정말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그러나 네가 불신했고 네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그것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그는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자, 이 믿음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그 불신의 일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완전히 비어버린 그 현장을 발견하고 돌아온 이 4명의 문둥병자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성문지기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들은 그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고. 이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네가 아람을 한두 번 경험해서 그딴 소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끌어내려고, 우리가 지금 안 나오고 이렇게 딱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끌어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매복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이 작전을 쓰는 거지. 네가 지금 우리 지금 다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 왕은요 도리어 그것을 대적하면서 되쳤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 이거 아람이 매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겠지.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이 반응이 나타나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믿지 않은 만큼 그것을 다 거두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그리고 삶에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사건은요,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믿음과 불신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쭉 정리해 놓고 있어요. 앞과 뒤가 바로 그런 이야기로 맺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막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문둥병자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갖추어진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문둥병자가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너 나가봐라. 지금 저쪽에 지금 완전히 다 비어가지고 텅텅 비어서 난리가 났으니 한번 가봐라, 확인해봐라 그랬으면요 아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갑니까 거기를? 생각해봐도 뻔한데,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누가 목숨 걸고 그런 위험한 자리를 나가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서 항복해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문둥병자들은요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저기밖에 없는데 가서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고 항복이라도 해보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은혜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 이 기가 막힌 시간에 타이밍이 붙은 거예요. 이것은 그날에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었고요. 그날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그 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던 그 동시에 이들은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람은. 시간상으로 볼 때 그래요. 엘리사의 말이 떨어지던 그때부터 이 아람 군대는요 몸만 살짝 빠져나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나 노새를 타고 도망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게 기가 막힌 사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이 아람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병거의 소리, 말들의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을 이겨내려고 자신들의 우방인 햇사람과 애굽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 죽기 전에 도망가자.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만 들은 거예요. 아람 사람들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지금 애굽 사람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다. 이게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기들 안에서 이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헛된 그 거짓된 망상 아닙니까? 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심리들을, 이 군중들을 움직이고 두려움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게 전체 아람 군대를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 가짜 뉴스 전하는 사람 두드려 팼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 전쟁 중에는 이 명령 거부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전쟁 중에는요 바로 사살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군대 전체에 대한 이 사기 문제가 걸려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 가짜 뉴스에 전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여기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그 도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이 아람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눈과 그리고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게 하셨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믿음대로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께 눈을 열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사건이 어쩌면은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이들의 소리에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소리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이들이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왜 이렇게 조용히 도망을 가게 했냐고요. 이스라엘의 눈치 못 채게 아주 조용히 이 도둑고양이 걷는 것처럼 아주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그날 저녁부터, 낮부터, 오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고스란히 남겨놓고 말이에요. 재산도 다 남겨놓고, 금이고 은이고 예를 들어 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버린 거죠.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가짜뉴스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제정신이 아닌 채 뭘 찾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기증품을 놓고 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얼빠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얼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문둥병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도 안 따라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을. 왜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런 장애가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의 그 질병 자체가, 그들의 장벽 자체가, 장애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 반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들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 일들은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워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야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상식이 멈추어지고 인간의 경험이 멈추어지고 인간의 판단과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갑니까? 세상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무슨 오랫동안 뭘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창이 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우리 바꿔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막 굴뚝 같을 거예요. 이렇게 막 솟아나올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말이 솟아나온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이러하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거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 걸음을 더 떼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창을 내셨다니까. 하늘의 창 그 이상을 내셨잖아요. 순식간에 그 수많은 곡식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날 밤을 새고 아침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 땅에서 되어야 될 일들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 땅의 사건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것을 자꾸만 대적하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아니야 안 돼라고 자꾸만 이렇게 계산하고 따져가는 그것이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걸리실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방해를 받으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고요.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이 군대 장관이 했던 말, 그리고 왕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군대 장관이 그랬거든요.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한들 이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에 창문을 열지라도 하실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아람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매복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작전이야.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우리는 나가야 된다. 가라 그랬는데, 비어있는 장막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왕이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파수꾼을 보내서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서 파수꾼을 보내도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만, 어쨌든 왕의 이런 그 불신의 말들, 사람의 말이 딱 거기까지, 여러분의 말도 언제나 보면 거기까지일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거야.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거야. 그럼 나는 거기에 따라갈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의 창을 내셨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하늘의 창을 내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문제고 우리의 말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하시는 이들, 암 치료하는 이들, 또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며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마지막 시간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 주저앉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일어나 믿음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돌아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자의 청운동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또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